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1면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믿음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종종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거룩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이유가 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룻기 말씀, 오늘 그러한 상황과 기로에 놓였던 또한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룻기 말씀을 통해 함께 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기록된 고향 베들레헴,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요. 그곳을 떠나 이방 땅에 정착하였던 나오미, 그의 남편, 그의 가족들, 며느리들. 자, 그곳에서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삶이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오늘 그들의 삶을 면밀히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오늘 그곳에 이방 땅에 정착하였던 나오미, 남편과 자식을 잃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상실을 경험하였던 나오미,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또 그곳을 향해 돌아가기로 결단하였다. 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줍니다. 자, 그때 며느리 룻, 오르바 두 사람 나오죠. 룻 역시 인간적인 그런 계산들을 다 뒤로 한 채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의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을 선택하여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후 두 여인은 그들의 삶이 점점 더 나락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뒤떨어졌다, 추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두 여인은 그러한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시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쩌면 손해를 무릅쓰는 믿음의 선택, 결국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결국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오늘 그 두 사람 삶의 여정 가운데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중단됨 없이 계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룻기 1장, 우리가 다 룻기 전체 말씀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특별히 룻기 1장 우리는 말씀을 좀 면밀히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어떤 환경, 상황, 그런 문화들을 살필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룻기 1장은 룻기 전체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자, 당시는 역시 사사 시대였고요. 사사기 말미에 어떻게 말씀이 끝나고 있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놓여 있었다. 그런 사사 시대에 여전히 놓여 있었고요. 사사 시대 이 베들레헴, 특별히 베들레헴이란 단어, 이 뜻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집이란 뜻의 베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고요. 또 떡이라는 단어의 레헴이란 단어, 이 단어가 합쳐 결합된 단어인데요. 바로 떡집이란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오미, 또 이후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고요. 더 나아가 이 베들레헴, 누가 태어나신 곳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사사시대에 살던 유다 지파의 소속의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그 땅에 극심하게 임하였던 흉년을 피하여 그의 아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희락, 즐거움, 행복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마치 이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의 아내이자 룻의 시어머니 바로 나오미죠. 자, 나오미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곳에서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흉년을 피하여 왔으니 그들의 삶이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을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지 못했다. 자,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 땅의 그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던 나오미의 가정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더 큰 고난, 시련을 직면하고 겪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이주하였던 이방 땅 모압에서 오히려 더 큰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였던 나오미. 얼마나 큰 슬픔에 잠기게 되고요. 낙심하고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 결국 다시 고향 땅을 향한 귀향을 결심하고 룻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시사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은혜를 찾아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모습도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룻은 시어머니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자, 정리해 본다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한 인생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가정이 그냥 몰락했다, 그런 사건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이 모든 일련의 모든 과정들 속에 그냥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통치, 다스림, 그 아래서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일부를 우리에게 분명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중단됨 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방 땅 모압, 그곳에서 이 흉년을 피해 내려갔던 모압 땅, 오히려 더 큰 슬픔, 더 큰 환난, 더 큰 시련을 가져다 주었던 땅이기도 했고요. 그 땅에 이주하였던 나오미,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요. 또 기왕 다시 돌아옴을 결심한 후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을, 그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그 권유, 간곡히 돌아갈 것을 권유했죠. 오르바는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를 것을 결단하고 그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한 과정에서 룻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룻의 이 믿음의 결단, 이 선택을 통해 룻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룻기 말씀에 기록된 세 여인의 어떤 여정들, 고백들, 또 그로 말미암아 상황과 기로 앞에서 믿음의 어떤 선택, 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백성,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심 삶 가운데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신 삶 가운데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러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절망, 가장 큰 깊고 깊은 절망을 마주대한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본래 본디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어떤 생존과 보다 나은 삶, 윤택한 삶, 당장 먹고 살 것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두 아들 말론, 기럨 두 아들인데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이자 고향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요. 오히려 이방 땅 모압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그 두 아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죠. 그곳 출생이었던 오르바, 룻과 각각 결혼하였다. 자,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떠나온 지 그러면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요. 졸지에 세 명의 여인들, 남편을 다 잃게 되었죠. 자, 그로 말미암아 세 명의 여인들은 과부,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모습, 그런 삶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된 거죠. 자,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여인 홀로 사는 것은 결코 생존의 위협 그 자체인 거죠. 살기 힘든다라는 거죠. 자,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나오미가 이런 소문,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찾아오다,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여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였던 것은 고향에 자신이 기대했던 대상,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나오미는 그의 이 믿음의 선택,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백성들을 친히 방문하셔 찾아오신, 또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 현장에서 보게 되었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흉년이 두려워 떠났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자신의 신앙, 자기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가식적이고 또 그 형식적이었는지를 만나고 또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자, 나오미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난 뒤에야 비로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요. 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기서 믿음에 대한 정의 하나를 내려본다면 믿음이란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또 때로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마치 내 인생의 파도가 치듯 굴곡진 인생, 마치 내려감이 있으면 올라감이 있는 것 같은 절망을 마주 대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낮추시기도 하지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여전히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 모두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드러내고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전부인 양 말하지만 또 자신이 쌓은 재물이나 스펙이나 능력을 결코 사람들은 세상 사람 신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그것에만 시선을 두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순간에 선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마주 대할 때 우리는 그때 바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것,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명한 삶이다. 선명한 기준인 거죠. 이것을 따라야 한다.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적 선택은 세상적 이익의 어떤 포기를 함께 동반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6절에서 보았듯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다라는 거 우리가 살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보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보였다라는 거죠. 애처로 보인 두 며느리를 보면서 이렇게 권하죠. 각자 고향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하고 다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강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두 며느리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나오미의 배려였다라는 거죠. 이에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간곡히 거절했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거절했지만 거듭된 이런 겉면에 조금의 큰 며느리 오르바의 심경 마음이 변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하여 작별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반면에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니까 오르바가 돌아갔다고 기록하는데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르바는 단순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오미를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요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여전히 섬기던 이방신 그모스와 또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오르바의 삶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룻은 이와 반대로 이러한 고백,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이런 고백을 하고죠. 이런 권고를 듣죠.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는 나오미의 권고에도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신앙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의 고백, 바로 룻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요. 그 결과 룻은 이후에 보시면요,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여인인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 족보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읽어드릴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자, 나중에 남편이 되죠. 보아스가 룻의 남편.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시죠. 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곳에 이방 여인이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 우리도 오르바와 같은, 룻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이처럼 이와 동일한 선택과 거절을 강요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선택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대의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한 편한 것을 선택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더라도 미래를 기대하며 선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인 거죠. 자, 당장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다른 한쪽을 놓아야 되는,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면 결국 세상을, 세속적인 가치와 방법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유익,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고요. 포기해야 될 때가 종종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익숙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떠나와 하나님 지시하시는 그 땅, 지시할 땅으로 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와 동일하게 룻은 어땠죠?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한 귀하고 복된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룻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그 백성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곳에 담겨져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요, 참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격 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자, 이처럼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룻과 같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고백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요,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가치, 기준, 그것에만 몰두하며 집중했다면 룻도 역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르바처럼 이방신을 섬기며 그냥 그저 그렇게 인생은 끝나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대한 삶의 현장에서 종종 만나게 될 선택의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아무렇게나 흘러가고 있는 지나가는 인생과 삶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과 삶임을 고백하고요, 기꺼이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 믿음의 선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살아내는 것,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래서 우연히 아무렇게나 살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마지막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섬기겠다라는, 선택하겠다는 고백,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이 가슴 벅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면서 한 주간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참 치열하죠. 여러 가지 우리 삶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선택의 기록에 놓이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현장 구석구석에서 믿음의 선택을 기쁨으로 선택하고요, 양보치 않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만을 선택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의 삶을 돌아보셨고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하심을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굳게 붙들고 또한 일어나 주님만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삶이 쉽게 흔들리고 끼어질 수 있는 수많은 선택의 시간 앞에 마주대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선택하며 내 힘, 내 능력, 내 스펙, 내가 가진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가치와 방법과 선택 앞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맞받고 살아갈 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일어나 믿음의 선택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된 구원자, 유일한 길과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양보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히 서서 주님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1 학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입시 과정 가운데 있는 고3 친구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셔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기뻐하신 뜻, 인도하심을 밝히 드러내어 주심으로 이 모든 준비됨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기꺼이 드리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이김과 부활과 승리의 주 되신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가슴 벅찬 믿음의 고백 위에 한 주간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기쁨으로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꺼이 기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